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5월은 계절의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생명의 푸르름을 입고 따뜻한 기운과 기분 좋은 바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그 들판에 나아가 가꾸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담아서 씨를 뿌리며 이제 가을에 있을 수확을 기대합니다. 5월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로 부릅니다. 5월은 사람이 맺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인의 날이 연달아 있습니다. 이 5월은 자라나는 세대와 청년을 감싸서 응원하는 시기입니다. 낳아서 키워주시며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삶의 거친 길에 홀로 놓아두지 않고 함께 걷겠다고 약속한 부부의 동행을 축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의 진짜 이름은 사랑의 달입니다. 작년과 올해처럼 이러한 사랑이 사무치고 감사한 때가 없었습니다. 자주 찾아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에 우리는 사랑에 그리움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사귀고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에 우리는 기도 안에 서로를 담아 생각하며 함께 격려했습니다. 현재를 즐길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에 오히려 과거에 나누었던 인연과 그 동행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과 슬픔이 많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사태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다만 골몰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조금씩 무감각해지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일에 더 큰 불평과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참 아쉽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여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충분히 뵙거나 준비하지 못했고 또한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깊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에 가족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먼저 떠나보낸 이들, 그리고 병환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그립기만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다한 뒤에 하늘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더욱 깊어지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었던 사랑과 사귐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지상에서 못다했던,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랑을 하늘에서라도 새롭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의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 훗날 우리는 이 사랑을 다 회복하고 함께 기뻐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의 신앙 작가인 C.S. 루이스는 일찍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그는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종류의 사랑을 나누었는지, 어떤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실천의 핵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되새기며 실천하려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어떤 종교나 도덕의 가르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뜻과 실체를 깊이 새겨 듣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 넘치는 빈말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좀 더 헤아려서 살펴보고 구별하고 식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정한 테두리와 그 가치 안에서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오히려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을 접고 이를 초월할 때라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앞서 말한 C.S. 루이스의 책 4가지 사랑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루이스는 사랑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애정, 우정,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인 에로스와 하느님의 자비인 아가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선물이 그렇듯이 선의와 축복으로 건네준 선물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마움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받았다가도 우리 입맛과 취향 때문에 그저 한쪽으로 밀쳐놓는 일들이 있죠. 처음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을 생각하고 또한 간직하다가 새로운 용도와 뜻을 발견하여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느님의 선물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애정입니다. 어제 오늘 어버이날로 그리고 어머니날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관계로 생겨나는 애정입니다. 늘 함께하는 이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애정은 분명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애정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부모님을 향한 편안한 자녀의 의지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부모님의 희생은 모두 하느님의 창조 사랑을 닮았습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잘 유지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애정은 매우 취약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부모의 사랑에 자녀는 너무 기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너무 기대를 합니다. 애정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서로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애정의 본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랑한다면서 너무 쉽게 용서하고 방치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망치기도 합니다. 둘째는 필리아라고 부르는 우정입니다. 우정은 형제 자매가 나누는 사랑을 닮았습니다. 생각과 경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친구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우정은 자연스러운 그 생물학적인 애정의 범위를 훌쩍 넘어갑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더라도 마음을 나누면서 뜻을 같이 세우고 서로 도우면서 의지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답고 평등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평등한 사랑에 자신을 내어주고 도움이 되는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우정도 위태롭습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서로의 마음을 맞춰서 나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금세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다른 기준에 맞추어서 조율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의가 상합니다. 배신감에 휩싸여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만들어내고 급기야 사람을 미워하는 일로도 나아갑니다. 셋째는 낭만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에로스입니다. 부부의 인연과 관련한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죠.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향한 귀한 존중과 존경이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행복을 꿈꾸면서 자신과 상대방을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도 깨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을 너무나 치켜올리고 이상화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도 받으려는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을 윽박질러 복종시키려 하는 일도 일어나죠.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일을 해도 된다고 너무 쉽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이러면 부부의 인연이 위태롭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서로 인정하면서 함께 채워주는 일이지, 내가 모자라니 너의 것을 희생해서 덜어서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오늘 복음 바로 그 말씀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벗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면 오히려 거래 관계인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빠져들고 맙니다. 대가 없이 그저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일이 아가페입니다. 서로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아가페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되 서로 그리워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도록 하는 일이 아가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기쁨으로 되살려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 공동체에게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넣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애정도, 우정도, 그리고 낭만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모두 연약합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끊임없이 주시는 하느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지탱될 수 있고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여러 사랑을 되새겨 물으면서 그 원래의 뜻을 함께 즐기고 축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연스러운 애정을 나누고 함께 만든 우정을 축하하고 깊은 인연의 에로스 사랑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느님의 아가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니 이것이야말로 이 다른 사랑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행복이 유지됩니다. 이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오늘의 초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아름다운 구절은 올해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일,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신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일, 함께 친교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행동입니다. 이 말씀의 히라버 성서 원문을 살피고 헤아려 보았습니다. 메이나테 엔테 아가페 테메네, 주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때 머물라는 뜻을 지닌 명령어 메이나테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뜻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삶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 뜻과 행동을 세상을 향해서도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특권과 차별의 벽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의 내림 사건이 전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활동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제한과 벽을 훌쩍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성령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을 선민의식과 자기 신앙의 특권을 주장하여서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활동을 회방하는 중죄입니다. 오늘날 빈부, 세대, 그리고 지역의 분열과 갈등, 또한 특권의 문제를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환대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함께 머물러 달라는 초대가 예수님의 삶에서 되풀이되어서 등장합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낯선 나그네에게 머물러 달라고 청한 제자들의 기억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도 오늘 베드로에게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협조자 성령의 내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더욱 깊고 친밀하게 우리 안에 머무시려는 까닭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관계입니다. 서로 초대하여 함께 머무는 관계가 하느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서로 벗이 되는 관계입니다. 세상이 만든 질서는 주인과 종의 질서입니다. 한쪽은 힘을 부리고 다른 한쪽은 늘 굽신거려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펼친 관계는 서로 벗이 된 관계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두 벗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마저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누구를 종부리듯 하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를 동등한 제자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성령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성령은 온갖 차별의 벽을 넘어서 낯선 사람을 초대하여서 함께 머물라는 그런 용기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서로 함께
벗으로 존중하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 초월과 환대와 우정이라는 새로운 삶의 관계를 몸에 익히는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이 성당을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은 서로 벗이 되어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고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